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꽝꽝꽝 도장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성령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먼저 읽었던 1장에서도, 에베소 1장 13절에도 같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그 앞절. 이게 주일 오전 설교했던 거라서 그게 안 넘어갔죠. 그냥 제가 그럼 읽을게요. 오전 설교했을 때 에베소 1장 13절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3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말씀, 구원의 복음 들었어요. 첫 번째 들었다, 두 번째는 믿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신, 성령으로 그래서 도장 찍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핏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믿습니다. 그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영적으로 구원의 표시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옛사람 벗고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제가 일명 계시록적 표현으로 세마포라. 세마포는 요한계시록 19장의 성도들의 행실. 구원받기 이전의 것은 다 옷 벗어버렸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용서함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 사람, 새 옷 주셨어요. 세마포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리들의 행실인데 마지막 주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까지 우리의 행실이 어떠한가, 등과 기름이 준비됐는가 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새 옷을 주셨는데 이 새 옷이 더러워지고 너덜너덜 걸레가 되면, 이게 웨딩 드레스인데 신랑 예수 만나러 갈 건데 신부로서 좋은 드레스 하나 맞춰줬는데 이걸 뭐 아무렇게나 들고 뭐 하대해가지고 이것은 막 찢어지고 걸레가 돼버리고 막 더럽기는 한량없고 때꾸중물이 쫄쫄 흐르고 그거 딱 입고 딱 가면 신랑이 줬던 옷 그거 입고 오는 줄 알고 화려할 줄 알았는데 누더기 걸레 입고 딱 와요. 그럼 신랑이 이뻐할까요? 안 이뻐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마음 좋은 신랑은 너덜너덜한 거 입고 와도 좋아하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는데 좋은 옷 주셨는데, 깨끗한 옷 주셨는데 절대 옛 구습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기쁜 성령으로 도장 꽝 쳐서 인쳐서 세마포 딱 주었는데 너덜너덜한 옷 만들어버리면 그거는 성경에 써있는 표현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예요.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성품대로 그대로 사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부터 쭉 표현했던 건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성령의 열매는 뭐냐? 다 아시다시피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면서 그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9가지만 딱 써있고, 이 같은 것은 아무도 못 말린다 이렇게 써있어요. 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돈 쓰고 시간 쓰고 뭐 대화하고 언어 사용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랑이 나와요. 희락이 나와요. 화평이 나와요. 오래 참음이 나와요. 여러분 안에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막 나오는데 마귀가 그거 못 나오게 하려고 방해해요. 성령의 열매 못 맺게 하려고 막 방해해요. 근데 마귀가 져요. 성령한테. 왜? 성령이 도장 꽝 찍어서 능력 주어서 세마포 입혀서 그렇게 성령이 밀어가시니까, 성령이 몰아가시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자락 제자 훈련해갖고 지식적으로 성경 몇 구절 안다고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나는 운전석 옆에 앉아있고 운전대 성령이 내 인생의 드라이브로 운전대를 성령이 이끌고 가시니까 마귀가 아무리 막아도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도 방해 못한다. 누구도 못 막는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취해 계시면 아무도 사탄이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파워, 에너지 이거 없으면 우리 힘 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길이 없죠.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아주 너무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 있죠. 족자,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다가 많이 주로 걸어놓는 건데요.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요? 돈 많을 때만 기쁘죠? 돈 떨어지면 슬프죠?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은혜 될 때는 기도가 되는데 열나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 있으면 감사헌금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기뻐요. 근데 잘 안 되면 궁색해지니까 마음도 궁색해져서 감사가 아니라 왜 이러지 짜증 나오고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수백 번 수천 번 골백 번 들었어요. 족자로 써가지고 집에 별 안방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이 성경 구절 나 잘 알아. 이거 100번 들었어. 잘 알고 들으면 뭐 하는 거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나의 삶하고 나의 신앙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동떨어졌잖아요. 항상 불만하고 기도는 거의 잊어버리고 살고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하루 24시간 중에 더 많은 시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저건 뭘 얘기를 하냐면요, 100% 항상 쉬지 말고 스탑 하지 말란 말이에요. 끊어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쉬지 말고 끊어지지 말고, 그 다음에 범사는 모든 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주어지는 모든 일, 가정에서나 교회 오든 직장을 가든 길을 가든 나의 삶의 범사, 모든 일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세마포가 더러워지면 이거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옷 어떻게 세탁소에다가 맡기죠? 안 그러면 세탁기에 집어넣죠. 세탁기에다가 그냥 집어넣어요. 거기 뭐 하나 더 들어가는 거 있죠. 비누 넣죠. 가루 비누 넣든 물 비누 넣든 세탁기에다가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비누 넣어요. 저거는 여러분 이렇게 비누라고 생각하세요. 세마포 주었는데 더러워지면 또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이게 세탁기 넣어서 더러워진 옷 다시 빨듯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로워지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세요. 날마다 새로워지세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거룩한 제사로, 거룩한 제물로 영적 예배 승리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만 듣는 것도 이것도 예배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건 이건 예배의 10%, 그리고 나머지 90%는 부부 생활하는 거, 가정 생활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이웃과의 생활하는 것, 그 생활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기쁘죠. 근데 교회 떠나가면 안 기쁘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은 뭐 감사하죠. 뭐 감사헌금도 하고. 근데 살면 감사할 일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부터 데살로니가서 5장 이후에 쭉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 절부터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잖아요. 오늘 아까 본문에서도 읽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예언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이에요. 구원의 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죽을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누구 공갈로 겁주려고 하는 그 뭐 돈 갈취하려고 하는 뭐 이렇게 뭐 투시하듯이 하는 점쟁이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예언은 것은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말씀을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말씀을 무시하지는 않죠. 아니요. 무의식 가운데 얼마나 말씀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동떨어진 것 같은데, 내가 얼마든지 그런 죄는 저도 왕으로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자기에게 있을런지 모르니까 절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관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업신여기진 않았어요. 절대 업신여길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존심상해해요. 업신여김을 당한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흡사 인간관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부지부식간에 지은 죄 때문에 이것 정도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내가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그 원수가품의 어떤 신의 경지,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어겼다고 생각하지, 업신여기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준 자유의지의 한계에 범위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금하셨던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기준 감정과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전통적으로 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워왔던 이런 문화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능히 되는 줄로 알았어요.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아비가일도 취했었고요. 여러 명의 여자들을 이미 왕으로서 다윗은 취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하나 더 취하는 것 정도는 이미 과거에 5명, 6명의 부인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이 정도가 뭐 하나님 앞에 큰 죄일까 생각하고 덤덤하게 넘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업신여겼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21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좋은 것은 하는 거예요. 선은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 혼, 몸, 인간은 3분설도 나오고 2분설도 나와요.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에 있어서 싸워요. 제가 속한 성결교단은 또 감리교단, 순복음교단 쪽에는 영, 혼, 육, 그래서 3개로 구분됐다 이렇게 말하고, 보편적인 장로교단에서는 영혼과 육체로 구분됐다. 그래서 인간을 신학적으로 2분설과 3분설로 나눠요. 근데 다 성경에 있어요. 어떤 구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영혼을 묶어서 이야기한 데도 있고, 저렇게 두 군데에서는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3분으로 나눈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아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신학적으로 싸울 것 없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교단이 갈라져 있긴 해요. 어쨌든 영, 혼, 몸,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구원의 날까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까지. 즉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거나 공중 휴거가 있어서 내가 들림받고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는 순간 아니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거나, 그렇죠?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주님이 오시든 살아있을 때 내가 죽어서 주님한테 가든 하여간에 그 때가 있어요. 마지막 타임이 있어요. 시간표의 끝자락이 있어요. 그때까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게 보전. 이게 뭐예요? 세마포 중고 안 더럽히고 구원받았을 때 받은 은혜의 말씀 지키는 거. 그렇죠? 그래서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때까지 흠 없게, 정말 성령 모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업신여기지 않고 예언 멸시하지 않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람의 모든 죄,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 모독하는 것은 용서 못 받아.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어떻게?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열매도 좋지 않은 거다. 근데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왜 이럴까? 열매는 나쁜데 나무는 좋은데, 뭐 이렇게 뒤죽박죽하는 생활하지 말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써 있어요. 그렇죠?
다시 읽을게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열매 보면 나무한다. 그 사람의 시간 쓰는 것, 돈 쓰는 것, 언어 생활하는 것, 삶의 구조, 가정 생활하는 것 보면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거 그냥 답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라. 목사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성경을 읽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이 성경의 말씀대로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사기쳐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못하도록,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목사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이 교회를 계속 다니시던 다른 교회로 옮기시던 어디 가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할 때 말씀에 복종하세요. 그게 말씀에, 저 목사가 떠드는 얘기가 말씀에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늘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한 자락 들은 것으로 내 신앙에 다했다. 여러분, 근육운동도 아령을 맨날 듣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딱 듣고선 들고 내려놓는 사람하고 팔 근육의 강이 달라져요. 육체도 경건의 연습에도 육체 유익이 있는데 영의 연습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 안 읽고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했는데 영적인 내공이 쌓여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세마포가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고 세상에 살면서도 깨끗하게 잘 보존될 수 있을 것이라 천만의 말씀이요. 비누 준비하셔갖고 그 말씀으로 늘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꾸 자기를 씻어야 되는데 말씀 속으로 돌아가요. 항상 말씀에 복종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봐 떨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무서워하는데 성경은 안 무서워해요. 대단히 잘못됐죠. 그렇죠? 목사 앞에서는 별로 얘기를 못해. 근데 목사 앞에서는 떨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돌아가서 생활하면서 살면서 아주 너무너무 가볍게 소홀하게 생각해. 틀린 거예요. 항상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떨림으로 받게 되길 바라는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것도 또 신학적으로 갑론을박하는 건데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복종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떨면서 몸부림치면서 잘 지켜서 내 구원이 완성되게 어떤 나 안에서 행위가 나와서 구원받는 것인가?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해서 경건하게 살 수 없음. 분명히 여러분 선포하시고 알고 계세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음.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에게 도장 찍은 사람에게 즉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구원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감각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도무지 모르는데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영혼과 육체를 딱 잡으면 들어오는 말씀, 읽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침이 주어서 깨닫게 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만들어준다. 온전. 전자가 온전자잖아요. 계속해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거룩.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것을 옷으로 얘기했을 때는 세마포. 그리고 또 더러워지죠. 우리가 원죄 해결은 받았지만 또 자범죄 짓고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자범죄 질 수 있잖아요. 그 자범죄는 어떻게 해요? 옷 새로 샀는데 한 번 입고 나니까 더러워지니까 그냥 버려요? 안 버리죠. 이거 세탁비누로 다시 빨아갖고 또 입죠. 똑같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세족식 때 그랬거든요.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시킵니까? 못 시킵니다. 씻겨야 너하고 나하고 관계 있는 거야.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한 몸이 이루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너는 스승 내게 내가 발을 씻겨 줘야 돼. 왜냐하면 내 발을 내가 너에게 발 씻겨 준 다음에 너도 그 다음에 나랑 똑같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서 구원을 피라미드 구조식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 내가 너 발 씻겨야 돼. 그러니까 또 호들갑스럽게 그러면 주님 우통호수통 먹고 나 목욕시켜 주세요. 발만 씻기지 말고. 참 예수 믿다 보면 참 오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베드로 약간 나하고 비슷한 다혈질이 좀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구원을 이룬 자의 삶은 또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 볼게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완성된 자, 거룩한 세마포 안 더럽히고 오래 잘 입고 주님 만날 때까지 잘 깨끗하게 입으려면 이렇게 입으세요. 모든 일, 어떤 일, all things, 뭐 제한이 없어요. 모든 일 원망하지 마세요. 시시비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이 세대는요, 뭐 뻑하면 어그러뜨려요. 거스려뜨려요. 가짜 뉴스도 많고 가짜 복음도 많고 거짓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있잖아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잖아요. 적그리스도도 많고 거짓 선지자도 많고요. 짝퉁 교회도 많고 교회 이름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단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왕국회관. 성경이 이게 왕국회관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다스리는 그 통치의 공간이 바로 왕국회관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그거 갖다가 쓰고 있잖아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데 신천지. 좋은 거는 이단이 다 갖다 쓰네. 우린 남은 게 없어서 쓸 게 없어서 신앙생활 개판생활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없어. 어그러지는 세대,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도 세상이 비록 그래도 우리는 세마포 있잖아. 암행어삼 앞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 역할, 소금 역할 하며 산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렇죠? 어두운 밤에 후레쉬 쭉 밝히면 환하잖아요. 요즘엔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저도 새벽에 이렇게 교회 이따가 나갈 때 또 와서 본당에 와서 이렇게 혼자 뭐 새벽 5시, 6시에도 기도할 때는 불 안 켜고 들락날락할 때 핸드폰이 있으니까 후레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 뒤에서 혼자 무릎 꿇고 핸드폰을 이 십자가에다가 쫙 비치면요. 조명이 아주 삼삼하게 기도가 절로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가 하나 써 있는데요.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예수 평생 믿었는데 신앙의 경주를 다 했는데 뚜껑 여니까 지옥 가 있어. 다름질 헛된 성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고도 헛되지 않으면 뭐 충성, 봉사, 헌금,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 헌금까지 드린 사람도 지옥 가서 앉아 있어요. 돈 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다름질도 헛되고 수고도 헛된 사람들이 제가 볼 땐 과반수는 넘을 것 같아요. 현 상태로 통계치수로 봐도. 언제?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날 디데이예요. 그날 심판때죠.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다름질했던 거, 수고했던 거 그대로 남아서 자랑. 이게 고린도전서 3장의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로 훅 공욕을 불태워보니까 심판대에서 가연성 제로기 때문에 다 타버렸어요. 공욕이 없어져 사라져버렸어요. 50년 목회하면서 공적 쌓고 교회 부흥시키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쳤는데 하나님이 처음 심판대에서 불어보니까 이건 나무로 짚으로 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믿음 생활한 이후로부터 그의 과거의 삶은 어쩌하였든지 간에 그 이후의 삶이 말씀을 100% 지키려고 몸부림쳐서 받은 세마포를 더럽힌 적이 없어. 매일 말씀을 더러워질까 봐 미리 빨아버리고 미리 대레미질해버리고 그냥 미리 비누로 그냥 써버렸는지 매일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뭐 여행을 가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화장실에 앉아서도 쉼 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더럽히려고 손에다가 진흙 발라갖고 와서 나하고 놀자 그래도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어. 성령으로 코팅해버리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버리니까 손을 범접할 수가 없어. 깨끗해. 그래서 그의 수고, 다름질,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많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았으고 아주 기뻐 뛰며 노을노을 춤추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거 있을까요?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르셨을 때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을 거예요. 그전에는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겨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감사하다고 신앙 고백한 이후에, 즉 중생한 이후에 지금 오늘 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주신 세마포 얼마나 많이 더러워져 있을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다른 일과 수고도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말았을까요? 아니면 자랑할 수 있고 그 자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멋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의의 면류관 씌워줄까요? 여러분들의 남은 날들의 생애가 자랑스러운, 구원의 날까지 자랑스러운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안 끝나죠. 그래요. 제가 손용삼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설교 길게 하기로. 근데 부흥회 갔더니 1시간 반을 했는데도 목사님 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원에 갔더니 그래요. 자, 31절 한번 띄워볼게요.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자, 6가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자, 악독과 악의는 비슷하게 연결을 갈 수 있고 하나로 묶어질 수 있고요. 또 노함, 분냄, 분노라고 하는 거니까 노함, 분냄 또 하나로 묶어질 수 있고, 또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거 언어로 험담을 통해 갖고 나쁜 신앙생활하는 형태니까, 그렇죠? 악독과 악의는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또 노함과 분냄도 하나로,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 그렇게 보면 6가지로 세분했는데 사실은 크게는 한 6가지가 세 토막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악독하다, 어떤 하나님 앞에 평화의 복음, 화해하는 복음, 평안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상태고요. 노함과 분노, 여러분들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살인죄를 범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우리가 오전 시간에 가인 얘기를 했는데,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우 죽였고,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그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여기서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의 행위는 악하다, 자꾸 악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거기서 악독, 이 단어를 연상하는데, 제가 가인이 연상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하실 때도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니까 살인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처럼 뒤에 넘겨보세요. 다음 거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사실은 지금 22절을 먼저 읽고 21절을 보면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뭐냐면 22절에 심판이 있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여러분들이 쌍욕 있죠. 이스라엘 말로 쌍욕, 아주 상스러운 욕설입니다. 나가라. 집을 나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가라. 이 말이 굉장히 욕입니다. 한국말은 욕을 안 할게요. 이스라엘 말은 어차피 모르니까, 해도 별로 이렇게 욕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나가라. 별로 안 들리는데 느낌이 전혀 안 오죠. 네, 그것을 해석을 할 때는 한국말의 아주 최고 상욕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런 사람은 공회, 이거 사내들인 공의니까 율법적으로 형제에게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잡혀가서 재판해갖고 형량을 매겨버리죠. 그 다음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저거 일상적으로 늘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죠, 형제에게 욕하죠, 형제에게 이거 미련한 것, 대가리 없는 것, 참새 대가리 같은 거, 이렇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머리가 없냐, 문해충이냐,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왜 지옥불에 들어가면 저것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미련한 놈이라 말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저거는 22절은 21절의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한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점진적으로 더 악하게 나아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드러운 말을 하고 자비로운 말을 하고 인자한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남의 밭에 가서
서리해가지고 가고, 제가 시골 목회할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새벽마다 와갖고서 방언으로 그냥 룰룰랄라 따따따따 하고 뭐 굉장히 기도바리 하는데, 가면서 남의 밭에 가서 비닐하우스에 있는 오이 싹 따가지고 아침에 아마 미역국 넣어갖고 오이냉채 해 잡수시려고 그랬는지,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한판 붙어갖고 막 예배당 앞에 막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소란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내가 창피해서 못 나갔어. 그 앞집 아저씨가요, 정말 예수 안 믿어요. 왜? 목사나,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시였는데, 뭐 전도사나 뭐 교인이나 도끼는 객기냐. 남이 거 서리 해먹는 주제에 뭐 천국 가겠다. 그것도 욕심이지. 지 욕심으로 천국 가고 싶은 거지. 예수 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 새벽 예배 깨끗하고 가가지고 남편 밥상도 안 차려주고 남편만 욕지거리 하는 그런 부인들이요, 대한민국에 전화번호부로 한 권 있어요, 명단이. 밤새 철야기도 하고 심야기도 하고서는 금요일날 기도하고 돌아가서 늦은 밤에 또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다 깨워서 대판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죠? 적어도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표현인데, 주로 불평, 불만, 소란 피우는 것, 이렇게 교회에서 떠드는 건 아니죠. 협의 과정이 조금 필요한 의견 조율이 있으면 의견 얘기해서 가하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시고, 이러면서 충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소란 피우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것들도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다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마음에, 야, 교회가 경건한 줄 알았는데 이런데요? 그리고 놀래갖고 초신자들을 내쫓는 이런 일들이 재직회만 하면 해요. 그래서 사실 재직회를 워낙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우리 규모가 작으니까 석 달에 한 번 하는데, 제가 아테네 한인교회 8년 목회할 때는 재직회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모자라서 수요일날 저녁 예배 모일 때 또 하자고 하고, 그런데 어떤 때 3시간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더라고요. 교인도 몇십 명 안 되는데 뭐 재직회만 뭐 한 달에 2-3번씩 하는데 2-3시간씩 더 해. 그래서 제가 있어요. 재직회 해서 은혜 받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설령 있어도 아무도 못 들지, 손을 들려는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도 안 되는 거 이거 뭐하러 합니까? 이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사무총회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직회 없애버렸어요. 하여간 손목사 독재하는 건 세계적으로 알아죠. 너무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 시간에 같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정말 예수 믿는 맛이 이런 맛이라고 느껴지는데, 사생활에서 예배의 분위기만 딱 떠나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십자가까지 남한테 메추려고 누구 때문이라고 손가락질 하다가 보니까 정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통 소란스러워.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비난하고 험난하는 것이 바로 비방하는 거죠. 뭐 거짓 소문을 유포하는 게 뭐죠? 명예훼손시키고 인간 관계 훼손시킬 목적으로 말을 조금 삐딱하게 하는 거죠. 좀 이렇게 제3자가 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을 조금 살을 살짝 붙여갖고 하는 이런 행위들 전부 다, 이런 게 바로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게 왜 성경에 써있냐? 이 에페소 교회가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 하는 그 우상 속에서도 예수 잘 믿고 신실하게 나갔던 사람들이, 그러고도 세상과 사탄에선 이기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짜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교회가 카타콤 교회 박해받을 때, 로마에 학정받을 때 그 학정 속에서는 예수 믿음을 지켜서 잘 이기는데, 그 승리를 경건하게 잘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안에 오면 죽쓰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제가 그리스에서 23년 살았잖아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내일 모레도 한국이 세르비아하고 축구를 합니다. 저녁에 7시에 꼭 보세요, 8시에. 근데 그리스에서 축구를 하는데 프로팀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얘기를,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네. 프로팀들이 뭐 몇 개가 있는지는 토탈은 모르겠는데, 유럽이니까 프로팀들이 너무너무 잘해. 아주 큰 빅 선수들이 참 프로팀마다 몇 명씩 있어요. 근데 그리스가 다른 나라와 하려면 이 프로 소속팀들을 우리가 손흥민을 데려오듯이 이렇게 자국으로 끌고 와요. 그래서 그리스 국가대표팀에다가 이 클럽 프로팀의 사람들을
각 팀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다 뽑아갖고 한 20여 명을 여기다가 만들어요. 근데 맨날 져요, 얘네들은. 신기하죠? 그렇게 잘 뛰는 애들이 잘 뛰는 애들끼리만 모아놓으니까 서로 교만해서 그런지 지더라고요. 팀워크가 잘 안 돼. 근데 소속팀에 돌아가면 전부 다 골들을 집어넣고 골잡이들이야. 참 잘해. 그래서 제가 느끼면서 그런 신문 기사 내용이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막 해설자들이 그 게임 끝나고 나면 그런 얘기들 해요. 그래서 실제 보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뉴스를 그리스에 살면서 접하면서 참 이거 신기한 일이다. 제일 잘하는 사람끼리 뽑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플러스 알파 힘이 나올 것 같은데 자만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전에는 이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예전 당여록 같은 거 이런 거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루즈 바르고 교회 나오면은 집사 임명 못 받습니다. 옛날에는 어디 감히 교회 오는데 옌지 꼰지 바르고 나오십니까? 못 나와요. 바지 절대 못 입어요. 예배당 오는데 여자가 밤에 그리고 파마하고 왔다. 이건 거의 창녀 수준으로 대접받습니다. 파마를 하고 와 교회. 그저 하나님이 주신 생머리 그대로 이쁘게 잘 빗어갖고 와야지. 뭐 연지꼰지 바랐다, 여자가 바지 입었다, 뭐 파마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평생 집사 안 되는 건 당연히고 임명 못 받는 건 뭐 10년 다녀도 안 되는 건 뭐 손가락질 받아요. 사마리아 여인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사마리아 여인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거 뭐예요?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게 목숨 걸었습니다. 교회 지키는 거였어요. 그게 경건이었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과정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싸우고 있는 거 왜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들이 말다툼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전통이라고 붙잡아야 된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거 왜 그래요? 주제가 용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 단발령 내리니까 왜 한국 사람들 상투 뚫었는데 목욕탕이 있어요. 뭐 샤워를 제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 석회 드글드글하고서는 뭐 연중구 벗으면 털면 막 이 나왔잖아요. 그 매듭 사이에 손톱으로 끄면 틱틱틱 막 피 터져 나오고 소리가 띡띡 나면 경쾌한 리듬 소리에 맞춰서 수십 마리 잡았잖아요. 야, 나는 100마리다. 마리수 자랑했잖아요. 그런 시절 지나갔잖아요. 근데 맨날 교회는 개혁이 안 되고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킬 필요 없는 전통. 쓸데없는 거를 미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떠드는 것, 비방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고 이런 불필요한 일들로 해서 시선 집중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시선 집중을 다 딴 데다가 다 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장이 색깔만 이렇게 색깔은 무슨 색깔 복장을 입었던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가 예배답게 살아있고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그렇죠? 악의라고 하는 거 선의를 베풀었는데도 선의를 마음이 굴절돼 있으니까 선의로 받아들인 거 저것도 난 또 어떻게 뭘 해야 하려고 또 날 이렇게 연맥이려고 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선의를 선의로 받지 못하는 것을 바로 악의라 그러죠. 자 로마서 12장 17절부터 볼게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원수가 생기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맞게라 그냥 기도만 해주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위에서 기도만 해주라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 원수가 줄이면 오히려 먹을 것 갖다 주고 목마르거든 기회가 돼서 줄 기회가 있으면 마시게 하고 어떤 때는 뭐 개돼지에게 진주 주면 물기 때문에 상하니까 안 줘야 될 때도 있겠지만 줘도 되는 상황이 오면 또 줄 수 있으면 또 주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쏘라. 악에게 이기는 방법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악에게 이기는 방법 정확하게 써놨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32절 볼게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아까 6가지였는데 그것도 3토막으로 2개씩 묶었는데
여긴 또 세 개가 될 수 있죠. 서로 친절해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 내용 한 토막 볼게요. 마태복음 6장에 있었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전제 조건이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 용서하지만, 너희가 만일 사람 잘못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주면 되겠,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인간적인 차원의 카운트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여러분,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죄악을 CCTV에서 비디오를 거꾸로 돌려서 쫙 보면 목사도 여기 못 나오고 여러분들 여기 못 나오고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우리의 과거를 여기다가 쫙 비치면요, 아무도 얼굴 두고 얘기 못해요. 누가 누구를 욕해요. 너무너무 추잡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했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덮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고 거기 뚜껑을 딱 뭘 덮어야 되냐면 장독 뚜껑에다가 사랑을 얹어야 돼요. 뚜껑 열어놓으면 다시 김새, 계속해서 또 김 빠져나가니까 김 빠져나가지 않도록 피차 용서하기로 했는데 또 시간 지나면 김 빠지면 또 옛날 것 같고 또 싸우거든. 당신 지난달에 그러더니 작년에 그러더니 뭐 이러고선 또 싸우니까 그 위에다가 아주 코팅 처리해서 막아버려. 이제 더 이상 그 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뚜껑 딱 덮는 거면 사랑을 더하라. 믿습니까? 그래요. 사랑을 더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그래서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저도 잘 안 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지만 여러분, 인간관계 제일 잘하는 거 이거예요. 이렇게 인간관계하면 어디 가도 환영받아요. 사람이 겸손하죠. 속사람 참 온유하죠. 말도 부드럽게 나가죠. 뭐 좀 성질날이 있어도 잘 참죠. 그리고 사랑이 쩔쩔 넘쳐갖고 뭘 누가 남 실수해도 못 본 척하고 다 용납하고 넘어가죠. 그런 인간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지구상에 손영삼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도 지금 웃을 수가 없을 만큼 심각해요, 사태가. 그래요. 용서의 정신은 내가 성경 구절 몇 구절 읽고 목사한테 설교 몇 자락 들었다고 해서 용서의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용서의 힘은 십자가의 사랑에서만 나옵니다. 나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 용서의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했던 이 오후 설교를 박스로 정리할게요. 자, 여기서도 오전 시간 다 마찬가지처럼 옛사람, 새사람 했는데, 옛사람은 악독, 악의. 근데 새사람은 서로 친절해요. 그리고 옛사람은 노하고, 분노하고, 그렇죠? 분내고 노하고. 근데 새사람은 불쌍히 여겨줘요. 그리고 옛사람은 막 떠들고 비난해요. 근데 새사람은 못 본 척하고 허물을 덮어줘요. 용납하고 용서해줘요. 이것이 오전 시간에도 동일한 내용 반복이었고요. 오후 시간에도 동일한 메시지예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스데반이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용서해달라고, 십자가를 지면서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사랑의 극치를 샘플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쉽지 않겠지만, 저부터도 이 메시지 하는 저 자신부터도 이것이 숙제이고 부담이기도 하지만, 설교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칠 것이고, 여러분들도 옛사람 벗고 새사람 됐으니 새사람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